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227면에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수협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기 참 환상적이신 분들이 다 모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환상적인 분들. 참, 그렇죠? 옆 사람 분에게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참 환상적이십니다. 한번 이렇게 참 말하기 어려운 멘트지만 과감하게 한번 해 주십시오. 뭐 돌을 던지겠습니까? 예. 웃음을 한번 보이는 게 좋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참 오바를 한번 해도 웃어주면 이게 저한테 다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죠? 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정말 환상적인 자리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게 환상적인 것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과거에 언제 참 내가 참 판타스틱하다, 참 환상적인 참 시절이 있었지라고 여러분들 추억하십니까? 혹시 옆에 계신 남편이 처음에 이제 결혼을 했을 때 참 환상적인 사람을 만났다. 와이프는 정말 그때 환상적이었지. 하지만 이제는 아니지. 참 뭐 그런 모습이 된다면 좀 아쉽지만 참 그런 시절이 다 있었습니다. 저희들에게. 환상적이다. 이건 참 좋은 말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에스겔이 보았던 그 환상. 에스겔서에는요, 환상이 많이 나옵니다. 환상이. 근데 말 그대로 환상적인 환상이 많이 나옵니다. 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드러진 두 가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그 마른 뼈 골짜기에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다 죽어버렸던, 바짝 말라버린 이 뼈다귀, 쌓여져 있던 뼈다귀가 생기가 불어와서 루아흐 그랬죠. 루아흐. 성령님이 불어와서 살아나는 군대가 되는 그런 기사를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에스겔서에는 그에 못지않은 환상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이 47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쭉 보시면 알겠지만 참
한눈에 봐도 야 기분 좋은 그런 장면들이 펼쳐집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생명.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정말 멋지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환상이 환상으로 끝나버리면 참 허탈하죠. 환상 속에 머물기 위해서 계속해서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환상으로 머무른다면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에스겔의 환상은 다릅니다. 그냥 현실과는 동떨어진 그냥 이상세계 속에 존재하는 그 장면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이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되고 또 그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세대에 정말 소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환상이 환상적인 실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게 참으로 멋진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이죠. 환상이 실상이 되는 것,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이 정말 너무나 판타스틱한, 너무나 멋져 보이는 이런 생명 역사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가능할까라는 것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에스겔서의 좀 전체적인 내용을 좀 개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마른 뼈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 마른 뼈는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소재였습니다. 환상 중에 보았던 그 뼈다귀는 지금 나라를 잃고 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데 빠져있는 영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장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마른 뼈가 될 수밖에 없는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거기에 대답을 하죠.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가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에다가 물을 붓는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생수를 만들어 보려고 했던 이 시도, 이게 뭐냐면 결국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지는 우상숭배들이 너무나 참 악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 에스겔의 이 모습이죠. 그래서 에스겔서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단락. 32장까지에 보면 이런 제목이 붙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성전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우상숭배, 단무스에다가 절을 하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그 성전 안에서 숭배하는 이런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거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와 함께 있을 수 없으니까 점점점 성전을 떠나가는 그 장면이 그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 중에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에스겔에서의 중요한 단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앞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뭐 이랬다 저랬다 말이 좀 이상하죠. 32장까지는 거기 계시지 않는다인데 33장부터는 여호와가 거기 계신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꼬락서니를 보면 하나님이 계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등을 돌리고.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게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이 백성들과 또 다른 어떤 측면의 신실함을 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십니다. 그거는 바로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완전히 개조시켜버리죠. 이스라엘은 본성상,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본성상 우리는 절대주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없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동의하시죠?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완전히 속에서부터 완전히 다 뒤집어 놓습니다. 새 영을 부어주신다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없는 이 선, 의일, 이거를 주님이 대신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완전히 180도 바꿔놓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성전의 주인으로 좌정하시는 장면이 여기 이제 에스겔 후반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는 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새 성전의 환상, 이것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8장 끝부분에 보면 35절에 그 유명한 하나님의 칭호가 나옵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이 메시지가 나중에 이제 쭉 이제 세대를 이어서 이 세상의 종말까지 이 메시지가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한번 성전의 주인으로 딱 좌정하신 다음에는 이제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 성전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이 에스겔서 전체에 흐르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에스겔서는 에스겔이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이 성전에 대한 그 이해가 높습니다. 환상도 보면 대부분 다 성전과 관련된 환상들이 에스겔서에는 자주 나오거든요. 성전, 그리고 그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이게 에스겔서 전체의 주제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성전을 찾아와서 오셔서 회복을 해 놓으신다 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성전으로부터 시작되는 변화, 이것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가 바로 이 성전의 안에서 성전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묘사를 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향하였는데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환상 중에 성전을 안내하는 한 사람이 에스겔을 데리고 이 회복되어진 새 성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40장부터 성전 내용을 쭉 데리고 다니면서 구경을 시켜줍니다. 그러다가 성전 문에 도착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한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전 문지방 밑에서부터 물이 쫄쫄쫄쫄 흘러나오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내자가 2절에 보니까 북문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물은 성전 문지방에서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고 있는데, 이 에스겔은 북문으로 나가서 그 성전 바깥 담장을 돌아서 북동쪽으로 돌아서 이제 성전 문 밖에서 보니까 동쪽으로 흐르는 물을 계속 이제 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물이 보니까 하나의 물줄기를 이루면서 계속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성전 안내하는 사람이 줄을 잡고 여기 보니까 1,000척을 측량한 다음에 에스겔로 하여금 물을 건너라 그래 합니다. 1,000척. 한 척은 우리 보통 규빗이라는 단어를 쓰죠. 한 45cm. 거기다가 손바닥을 하나 더한 길이가 한 척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50cm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1,000척은 그리고 500m 정도가 됩니다. 500m. 500m를 쭉 줄로 재어서 가더니 거기서 에스겔로 하여금 물을 건너게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제 건너기에 아주 이제 부족함이 없는 발목까지 정도 높이에 차올랐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1,000척을 더 가더니 또 물을 건너게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디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예, 여기 보시면 거기 있죠. 예. 예, 4절에 있는 4절에. 예, 4절에 물이 무릎에 오르고 또 더 전진을 하더니 또 1,000척을 측량해서는 또 물을 건너겠는데 거기에는 이제 물이 허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절. 자,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1,000척을 측량하시니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자, 이 장면을 이해하시겠죠?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때 물은 말 그대로 쫄쫄쫄 흐르는 자그마한 물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점점 양이 많아지고 진행해져 갈수록 깊이가 더해지는 그런 모습인데, 나중에는 보니까 능히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그런 큰 높이의 강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작은 물이 큰 강을 이루는 장면이 바로 5절까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에스겔이 본 환상의 전반부가 되겠습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강을 이루면서 앞으로 진행해 나가는 이 물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 성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1절에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스며 나왔습니다. 성전과 물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 에스겔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이 시기는 포로기입니다. 포로기.
그리고 오늘 보았던 이 본문의 환상은 포로로 잡혀있는 기간 동안에 저 고향 예루살렘은 이미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다 파괴되어진 지 14년이 되는 때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보고 앞으로 56년 만에 예루살렘 성이 새롭게 재건되어집니다. 그게 제2 예루살렘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죠. 56년 뒤에 지어지는 그 성전을 여기서 의미하는 건가. 그 후로 또 제3의 성전이 지어집니다. 예수님 시대에 와서 헤롯이 멋들어지게 화려하게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아름답게 이렇게 건축을 하죠. 여전히 건축이 진행되어지는 그 성전이 또다시 예루살렘에 서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보는 환상이 과연 그 성전을 의미하는 건가? 아니죠. 성전은 건물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죠. 이 성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약시대에 와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이 건물 성전의 참된 원형이고 참된 실체가 되는 분이시죠. 그리고 좀 더 덧붙여 말한다면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우리 마음에 모신 제자들, 이들이 작은 성전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겠죠. 우리 자체가 성전은 아니지만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계시니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되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은 그러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흘러나오는 물, 이게 뭘까요? 이 에스겔의 환상을 풀이해주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 요한복음 7장에 나오죠. 요한복음 7장. 자, 성경 말씀을 한번 띄워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부터 39절입니다. 자,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7장 37절에 그 말씀이 빠졌죠. 명절 끝날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모아놓고 선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게 선언을 하였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요한은 그 물이 뭘 상징하느냐 했을 때 믿는 자들이 받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 이게 정확한 에스겔 선지자의 이 환상에서 보여주는 그 성전 물이 되겠습니다. 물은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성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물은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과 예수님은 아주 밀접하게 같이 활동을 하시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 그것이 실상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 와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바로 이 성전이 상징하는 모든 것 되시고 또 우리 뒤에 보면 알겠지만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주는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이 죽음의 땅에 모든 것을 생명으로 바꾸어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성령님이 바로 이 세상을 터치하고 만지시면 모든 것이 되살아나는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는 저희들의 삶 속에서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흘러나오게 된다. 이것을 에스겔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 그분은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과 어린 양, 바로 그로부터,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된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아멘. 자, 성령이 생수의 강으로 묘사된 성령님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왔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이게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이기 때문에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 성령님의 역사를 알아야 되는 이유, 이게 왜 중요합니까? 그것이 오늘 이제 6절 이하에 나오는데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 보십시오. 물이 나중에 강이 되어지죠. 강이 가져오는 변화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6절 말씀 우리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광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아멘. 예. 강은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 주변에는 보니까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다 그랬습니다. 이 나무는 나중에 뒤에서 우리가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강이 지금 어디로 흐르는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12절까지의 이 강이 가져오는 변화를 쭉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목록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 텐데요.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요. 이 장면이 어떤 이미지인지 여러분들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림의 그자도 모르고 예술의 예자를 모르는 우리들도 이 장면만 보면요. 아, 이것은 이런 이미지네 하고는 한눈에 딱 들어오게 됩니다. 누가 봐도 야, 멋지다, 기분 좋다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에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생명이 펄떡거리는 느낌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죽어가는 것들이 살아나는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으니까 생명력이 여기에 깃들려져 있습니다. 힘이 그 속에서 용솟음치고 활력이 솟아나는 그런 장면이 지금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 속에 이 강이 일으키는 변화 속에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이죠. 자, 여기 보니까 물이 동쪽으로 아라바로 내려갔다 했습니다. 이 아라바라는 곳은 그 예루살렘 동쪽, 그러니까 우리가 지형을 잘 보시면 그 팔레스틴 지역에는 두 개의 수역이 있습니다. 위에는 그 갈릴리, 그죠? 갈릴리 호수. 그리고 그 밑으로 쭉 강줄기가 내려오는데 그게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이 요단 계곡으로 말하는데 요단 계곡을 따라서 밑에 형성되어지는 큰 바다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위에는 갈릴리, 밑에는 사해.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아라바라는 곳은 아마 그 학자들에 따르면 이 갈릴리 남동부부터 요단 계곡으로 쭉 해서 사해까지 이어지는 그 저지대, 이 저지대가 바로 아라바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라바의 끝에 바로 사해가 위치되어 있죠. 사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죽음의 바다라는 뜻이죠. 죽음의 바다. 염분이 아주 많기 때문에 죽음의 바다라는 그 곳이 여기 있는데 물이 그렇게 흘러갔다라는 것이죠. 예. 염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생명체가 제대로 살 수 없는 곳. 그래서 이른바 죽음의 바다라고 불리는 이곳으로 지금 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령은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어느 쪽을 향하여 일을 하십니까? 성령은 생기죠, 생기. 루아흐, 생명의 영이니까 이 생명의 영이 언제나 관심을 두고 일하는 곳이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죽어있는 땅, 죽어있는 사람, 죽어가는 영혼,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강물이 흐를 때 이 아라바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십시오. 8절 하반절에 보면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되살아나리라. 그렇죠. 살아난다 그랬죠. 그리고 9절에도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물로 상징되어지는 성령님이 일으키시는 변화가 여기에 쭉 소개되어져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9절에 보니까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라고 되어져 있죠. 그리고 치유가 일어납니다. 치유. 8절 보면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9절에도 되살아나겠고 이랬는데 이것은 라파, 히브리어로 라파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고치다, 치료하다 그 뜻이죠. 바닷물을 치료합니다. 이미 죽음의 바다라고 되어져 버린 이 땅을 성령의 물이 들어가게 되니까 살아나게 되는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뭡니까? 7절에 보니까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았다 그랬죠. 10절을 보십시오.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더라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배가 충만, 확산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죠. 물고기가 더 많아지는
나무가 심이 많아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11절에 보시면 조금 해석하기가 좀 애매한 장면이 하나 나오죠. 그 진펄과 개펄은 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번역을 좀 다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금 땅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그 다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소금을 위해 남겨질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금 땅이 될 것이다가 아니고 소금 땅을 위하여 남겨지게 될 것이다. 이게 뭐냐면 이 사이 지역은 염분이 많기 때문에 소금 생산으로 업을 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도 성령님이 가져오는 이 강물의 효과가 그들에게도 유익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모든 사람, 모든 생명이 그 안에서 다 함께 약동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강 좌우가의 나무들이 잎이 시들지 않았다 했습니다. 시들지 않는 삶도 이 생명강이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죠. 또 달마다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고 또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된다. 그러니까 약 재료 뭡니까? 나도 살고 나도 고치고 다른 사람도 고치고 함께 고치는 이 일을 바로 생명강이 한다는 겁니다. 생명강. 성령을 상징하는 이 생명강이 이런 일을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전문에서 흘러나왔던 물이 대지를 적시고 나무를 살아나게 하고 어족들을 풍부하게 만들고 죽음의 바다를 되살리고 어부들도 그곳에 많아지게 만들고 각종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번창하게 되는 이 역사가 바로 이 예루살렘 온 지경에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이런 장면은 우리가 참 보기만 해도 환상적인 장면 아닙니까? 근데 이 환상적인 장면이 과연 그냥 환상으로 끝나버리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에스겔 시대에 이 듣는 메시지를 받는 청중들은요, 에스겔을 싫어했습니다. 이런 환상들이 별로 그들에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대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 이 메시지를 듣는 우리 회중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 시대야말로 에스겔 선지자가 외쳤던 그 환상의 메시지를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성전과 물로 상징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성령님 그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역사할 수 있는 그 은혜 시대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덮여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좌절을 이기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심성이 약한 자가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쉽게 가라앉아버리고 나약에 빠져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심지가 견고해질 수 있는 회복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크고 작은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어려움을 느낍니다. 결정장애죠, 결정장애. 이 결정이 나에게 어떤 해가 될까?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를 바라볼까? 하는 것에 의식을 하니까 선뜻 뭐 하나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생명강의 효능을 받게 되면 단호하게,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어떤 일을 선택을 하고 밀어붙일 수 있게 되는데 이게 내 욕심에서 나오는 결정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무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나무들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계시록에서 보면요. 정확하게 거기에 나오죠. 동일한 묘사가 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 말씀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거 한번 같이 보고 또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나무가 있는데요. 잎사귀들이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우리 에스겔에서는 약재라고 된다 그랬는데 여기는 만국을 치료하는 치료제라고 했습니다. 신망이들이 산상을 보면 신받다 하고 자기 완전히 이제 인생이 펴진 것처럼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받다, 여러분, 그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내 배를 불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만국을 치료하는 그런 역할이 바로 이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살리고 생명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이 변화는요,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그런 메시지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죽음의 그림자가 얼마나 많이 드리워져 있습니까? 말세를 당하면 당할수록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여기저기서 힘들다, 죽겠다, 난 못하겠다, 못 살겠다, 그런 아우성을 여러분 들어보지 않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그 당사자는 아닙니까? 위로를 받고 뭔가 위안을 받고 싶은 사람은 잔뜩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데 위로해 줄 사람은 없습니다. 내 한 몸 건사하기 힘든데 누가 누구를 챙겨준단 말이냐? 내 스스로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교회조차도 그렇습니다. 복음을 소유하고 생명을 공급해야 되는 이 교회조차도 그 역할을 하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세상에 지탄을 받죠. 우리끼리 힘겨루고 힘자랑하고 그걸 하다가 우리 속에 갇혀버리는, 우리 안에 갇혀버리는 그런 참 나약한 모습이 교회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메시지를 누가 들어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들어야 되지만 무엇보다 바로 우리 화평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죽어가는 조짐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날이 갈수록 사람들은 난폭해집니다. 사나워집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항상 나에게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비방을 하죠. 쾌락을 사랑하고 거기에 어디에 이타적인 모습이 있습니까? 어디에 남을 위해서 섬기고 나눠주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그걸 하고 싶어도 머리는 그것을 동의하는데 그걸 내어줄 능력이 없는 거, 이게 우리의 참 죄된 인간의 본성,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현재는 세대가 단절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미래는 닫혀버렸죠. 이럴 때 어디서 우리가 그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에스겔의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희망과 살 수 있는 그런 빛을 비춰주는 그런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성전 되신 예수님이 누구보다 이 땅이 살아나기를 기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그 성령님이 이 땅을 터치하고 이 영혼들을 만지고 생명들을 어루만져서 그 영혼들을 살아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가 이 일을 가장 하기를 원하셔서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주고자 하시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생명을 누렸으면 좋겠다. 너희들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행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희들도 살고 너희 가족도 살고 이 주변에 희망이 없어서 어디가 길인지도 알지 못하고 좌우 사방으로 막힌 상태에서 아우성치는 저 사람들에게 여기가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희의 진리다. 너희의 생명이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메신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주지 않으면 누구에게 그를 주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주님의 원하심과 생명 주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우리 마음속에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인정. 동쪽으로 물이 흘렀습니다. 강이 흘렀죠. 그런데 그 강이 아라바로 사해로 흘러가서 그 죽음을 바다를 살렸습니다. 내가 먼저 아라바와 같은 실상이었다라고 여러분들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죽어가는 바다였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사해 바다였고 내가 아무것도 생산해낼 수 없는 무기력한 자였다라고 주님 앞에 인정하고 주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만국을 치료하는 그 약재라고 되는 잎사귀, 그 주님의 능력의 강수가 내 마음속에 흘러서 내가 살아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그 죽어가는 영혼들까지도 함께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는 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화평교회가 이 생명강의 이 효능을 경험하고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이 생명을 주는 강, 고치는 강이 얼마나 힘이 대단한지 좌우에 서 있는 나무까지도 그 열매를 내고 잎사귀가 다른 사람을 고치는 약재료로 쓰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게 강한 능력이겠습니까? 이런 생명력, 이 강물이 가져오는 힘의 근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12절에 보니까 12절 중반절에 보면요, 이게 성소를 통해 나온다고 했습니다. 성소를 통해, 이 물이 성소를 통해서. 여러분, 성령님은 언제나 성자 예수님과 함께 일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주도하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죠. 성령님은 성부 성자를 통해서 나오시고, 성부 성자는 우리들에게 살려주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이 협동사역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생명력을 경험하겠습니까? 성전으로 가야 되죠. 성전으로. 성전 대신 그리스도로 가야 되죠. 사람들이 예수님의 진면목을 알지 못하고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자기 입맛에 맞지 않으니까 그 구세주를 부인하고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도 갈 거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주님이 주시는 생명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 머무르고 그곳에 붙어있는 이 믿음이 먼저 우리들 속에 확립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속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이 불치병 같은 이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고쳐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질병까지도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라고 주님을 붙드는 그 믿음이 우선적으로 작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흐르는, 강처럼 흐르는 그곳에 내가 머물러 있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성부로부터, 성자로부터 나와서 모든 만물을 죽어가는 것들을 살려내시는 성령님, 그곳에 우리가 붙어있지 않으면 어디서 우리가 생명을 경험하겠습니까? 내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머물러 있는 게 중요합니다. 머물러 있는 게. 가까이 붙어 있는 게 중요하죠.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믿음의 파이프를 꽂아가지고 그 물이 내 속에 흘러 들어오도록 만드는 이 믿음의 행위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마른 뼈 환상에서도 보았지 않습니까? 그 생기가 불어와서 이 마른 뼈에게 탁 들어가니까 그들이 살아났습니다. 루아흐가 그 속에 약동을 하였습니다. 생명력은 그런 것이죠. 죄를 이기는 그 힘이 생명력입니다. 오늘 이 생명강의 역사가 바로 그렇게 우리들 속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내가 성령께 머무르고 그곳에서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그 모든 것들을 살려내시는 성령님, 죽은 바다도 살려내고 거기에 어족들을 풍부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때 모든 것들을 치유하고 고쳐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화평교회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로 세워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이죠. 우상이 발붙지 못하도록 하도록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이곳에 존재합니다. 우리 교회 모토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교회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예수님의 의를 찬양하고 그분의 구속을 노래하고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그래서 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주님만이 자랑되어지는 교회, 화평교회죠. 우리가 이 거룩한 교회를 지켜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화평교회에 거룩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이 도살인 육적인 이 욕심과 이 모든 하나님을 거스리는 이 죄악들을 날마다 십자가에 처리하도록 우리를 바꿔놓으시는 영의 말씀을 흘려보내는 공동체로 세우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영의 양식을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속사람으로 새로워지는 그 교회가 바로 우리가 지향하는 이 화평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우리가 지켜나가고자 하고 그 교회에 내가 머무르고자 할 때
오늘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전물이, 그 생명강이 우리의 마음을 흐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질병이 힘을 쓰지를 못합니다. 무기력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내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들었던 이 나약함에서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항상 마음 졸여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시달렸던 자들이 성령의 생명강이 내 속에 흘러 들어오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는 가슴을 펴고 다닐 수 있게 됩니다. 직장, 그것이 나에게 결코 올무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내 미래의 불안함이 나를 쪼그라들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약속되어지는 이 은혜, 약속,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목마른 자는 마시라 그랬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풍성하게 흘러나서 우리가 서로를 먹여주고 서로에게 힘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이런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바로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고 우리가 이 땅의 제자로 존재하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일치된 마음으로 날마다 나아가기를 몸부림쳐야 되겠습니다. 한순간도 우리의 시선이 주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그것을 하도록 우리 안에 일하여 주십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성령님이 그 사람을 가만 놔두질 않죠. 그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하나님과 일치된 마음을 가지고 정말 교회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지, 교회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저 세상의 유행과 분위기에 따라서 기웃거리는 그런 어정쩡한 삶이 아니고 정말 선명한 복음을 가지고 뚜렷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드러내는 그 공동체로 나아가도록 힘있게 모이는 정말 군대와도 같은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과 성령을 의지해서 나아간다면 주님께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강에 흐르는 역사가 우리의 마음을 적시고 우리를 온전케 만드는 그런 은혜의 우리의 남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